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장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의 개혁이 바로 초막절 7월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언약 갱신, 임봉하였더라.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1장에는 이주 정책 이후에 12장은 성벽 복원식과 제사제도 확립에 대하여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은요, 느헤미야의 단호한 개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요, 1절과 3절,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방인들을 추출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벽 복원식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서 특히 이방인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떡과 물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나 이것들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31절은요, 세 가지 개혁 조치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고위 관직자였어요. 그런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돌아갔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또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딱 눈에 보았는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성벽 재건을 다 마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 살 줄 알았어요. 두 번 다시 포로 생활에 대한 악몽을 꿈꾸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은요, 급격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면전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개혁 조치. 첫 번째가 11조 제도의 붕괴로 인한 성전 제사 제도의 상실에 대해서 10절과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실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요, 이방인과의 이 통혼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이 말라기서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온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서는요, 바로 종교적 이 사회적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는요, 이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 때에 인간의 죄의 본성은요,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 거에 대한 것에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단 한 번의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교회도요, 끊임없이 뿌리 깊은 이 죄의 본성들을 끊어내고 뿌리 뽑아내야 되며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요, 그냥 달콤한 얘기만 막 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목적에는요, 끝까지 인간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니에미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것을 꾸짖고 이것을 다시 재확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요. 15절부터 22절에 안식일에 대한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1절에는요. 이 통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솔로몬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움직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켰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1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기억하세요 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마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쪽이었어요. 그러니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다시 일어나면은 우리를 다시 종살이 시킬 텐데,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에다가 조서를 보내서 방해했잖아요. 저들이 크려고 하는 이유, 저들이 저렇게 성벽을 쌓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와 맞붙겠다라는 거 하면서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 도비아와 친분 관계를 통해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창고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이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도비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몫을 다 가로챈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떡과 물을 나누지 않았던 거잖아요. 10절에 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그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안 준 거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저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다 교회를 떠난, 오늘날 교회를 문 닫고 택배 기사로, 택시 기사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바로 이 본문을 보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을 제대로 섬겨줘야 되는 것도 이 땅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11절에 볼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으나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개혁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저들의 생업을 책임져주고 저들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볼까요?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상업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꾸짖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예요? 목회자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혼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5절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절을 볼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 하나 잘못했죠? 바로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를 범죄하겠다고. 27절에 뭐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30절에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싹 정리한 거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으니 오늘의 메시지 뭐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바꿔놨고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았으니 제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고 이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느헤미야 13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바로 11조 문제, 주일성수 문제, 이 배우자 이 세 가지 이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한 거, 너가 내 앞에서 충성한 거, 너가 나를 떠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실전입니다. 실전적이고 실천적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요, 우리 삶의 가장 실전이고 실천적 내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을 우리가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